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올해 안에는 아마 올해 전반기에 정도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잘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 번잡하고 이 어두운 이 시대에 가면 갈수록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워지고 항상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정말 진정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매일 함께해 주셔서 정말 이 시간 정말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많은 성도님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정말 이 시간 속에서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하나님 뜻에 알맞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영광을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왕 오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눈동자가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의 성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삶에 대한 결단과 각오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주의 성도들 계십니다. 하나님 돌아보셔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신기수 집사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과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늘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어 주님을 섬기는 후회 없는 날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저희 마음속에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 속에 묻혀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보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세상의 것을 탐하여 헛된 것들로 마음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어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육신적인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죄를 떠나 살기를 즐거워하게 하시며 죄의 모습을 볼 때 유혹을 받지 않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회적, 경제적 여러 사정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지치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다시 원래의 위치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소망선교교회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어 이 지역의 수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해주실 김영호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높은 뜻을 깨달아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렇게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모였습니다. 전하는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약하고 추한 것들은 가리워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통로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영광을 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제가 가깝게 지내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서 노인대학교를 개설하신다는 거예요. 노인대학을 개설하시기 때문에 첫 학기 컴퓨터 특강을 좀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저는 뭐 컴퓨터 전공자도 아니고 뭐 제가 컴퓨터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해서 몇 번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계속 부탁을 하셔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첫 학기 컴퓨터 특강을 제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수업을 들어오시는 분들이 70대, 80대의 장로님 권사님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컴퓨터를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준비도 하면서 첫 학기를 제가 준비를 하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뭐 처음에는 컴퓨터나 그런 부품들의 명칭부터 시작해서 또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거, 그럼 마지막 수업이 이메일 서로 주고받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어떻게 작성하여 보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으면 정리를 하는지를 가르쳐드리고 수업 시간에 저한테 보내주시고 제가 보낸 것을 받으시면 이제 학기를 마치는 걸로 해서 첫 학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렇게 첫 학기를 마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수업을 들으신 분 중에서 한 장로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이메일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좋은 글이 있고 또 좋은 그림이 있고 좋은 영상이 있으면 이메일을 계속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메일을 받다가 보니까 그 이메일을 저한테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한 10분 정도를 묶어서 단체로 이메일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께서 이메일 보내시는 어떤 연습을 하시나 보다. 그 이메일을 받고도 이제 답장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장로님은 그렇게 꼬박꼬박 이메일을 보내시고 저는 꼬박꼬박 답장을 안 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어떤 이제 교회 행사 때 제가 갔는데 그 장로님이 계시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가서 제가 인사를 드릴 겸 아유 장로님 보내주시는 이메일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답장을 안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보내주시는 이메일을 보니까 저에게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한 10분 정도를 묶어서 단체로 보내셔서 저는 연습하시는 줄 알고 답장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나머지 9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나머지 9분의 이메일이 한국과 미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개인 이메일이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 가족이 교계에 좀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아주 대형 교회 목사님들 개인 이메일을 제가 다 섞어서 그 가운데 목사님을 왜 초대했냐 하면 단지 나에게 이메일 쓰는 법을 가르쳐줬다는 이유로 그래서 목사님을 거기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초대형 훌륭하신 목사님들 틈에 목사님을 넣었는데 유일하게 목사님은 답장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의 눈빛이 건방지게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고 그대로 꼬박꼬박 답장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아주 귀한 초청을 해주신 것이죠. 근데 저는 장로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또 그 초청이 얼마나 귀한 초청인지도 몰라서 또 제가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다가 꾸중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누가 나에게 초청을 보내줬는데 그냥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대단한 초청이어서 후회를 하거나 저처럼 아주 꾸지람을 들은 적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없었으면 뭐 다행이고요. 여러분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하는 초청 우리가 그거를 지나가고 놓쳤다고 할지라도 그저 후회하고 꾸중을 들으면 그만이지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초청,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초청이 바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구원의 초청입니다. 이 초청을 만약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였다가는 우리 개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운 순간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히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초청을 그저 온 인류를 향한
값없이 주는 초청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해를 내서 그냥 아무 누구나 받는 값싼 복음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향한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그냥 아무나 그냥 받을 수 있는 값싼 복음으로 착각을 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초청의 귀중함도 모르기 때문에 저처럼 무시했다가 가볍게 여겼다가 나중에 큰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받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어서 받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건 구원이죠. 그럼 구원을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지옥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니까 지옥에서 해방되었다는 자체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어요.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인지를 우리는 실제로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옥에 가지 말도록 강조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눈이 죄를 범하면 눈을 뽑아버려야 되고 너희 팔이 죄를 범하면 팔을 잘라내도 너희 다리가 죄를 범하면 다리를 찍어내는 한이 있어도 그런 장애의 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까지 예수님이 직접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지옥은 반드시 가면 안 되는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지옥은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은 어떤 곳이냐? 영원한 형벌이 끊임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불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맛볼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거기서 해방되었고 거기서 우리가 탈출되었다는 것이죠. 가끔 저는 탈북자들을 만나서 얘기해 볼 때가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한 가지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이 말하기를 자신이 탈북을 하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당하는 일을 뻔히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탈북을 함으로써 남아있는 가족들이 어떠한 일을 당하고 그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얼마나 북한에 사는 것이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면 그걸 알면서도 탈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북한은 탈출이라도 할 수 있죠. 그럼 지옥은 탈출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갇혀 있는 곳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착각해서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가둬놓고 영원토록 못 나오게 하시는가?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반만 알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없습니다.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을 만드신 것이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초청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가 성경에 보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은 바로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함 받은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위하여서 한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모세라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초청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를 통한 구원의 초청장을 저처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 초청의 의미가 잘 몰라서 얼마나 그 초청을 무시했냐 하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 백성을 데리고 나아가서 사할 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습니다라고 할 때 바로가 그 말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더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벌을 내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어떤 벌을 내렸습니까? 그들이 벽돌을 구울 때 무엇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까? 지푸라기를 주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벽돌을 고야 쓰는 그 지푸라기를 공급하지 말고 각자가 알아서 하게 하라고 그렇게 벌을 내렸습니다. 그럼 바로가 내린 벌은 뭐냐? 지푸라기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나가도 좋으니까 지푸라기를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멍청합니까? 우리가 노예로 살아도 되니까 지푸라기를 달라는 거예요. 해방 안 돼도 좋으니까 우리에게 지푸라기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안 해도 되니까 지푸라기를 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해방이 되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비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지푸라기 수준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무엇을 준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지푸라기 수준에 지나지 않지만 이 사단 마귀는 항상 지푸라기 갖고 우리를 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또 넘어갑니다. 하나님 열심히 안 믿어도 되니까 편하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 못 드려도 좋으니까 편하게 살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난 노예로 살아도 좋으니까 힘들지 않게만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이 땅의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푸라기를 붙잡으려고 하는, 하늘의 영광은 놓치고 그저 지푸라기 붙잡는 걸 만족하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에게는 항복을 받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6월에 그 출애굽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예, 이 오늘 출애굽의 역사를 가리켜 하나님은 오늘 1절 2절을 보면 이 달, 너희가 지금 출애굽하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달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동안 썼던 달력이나 이제부터는 새로운 달력을 쓰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달이 정말 너의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력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의 날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누려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만나고 내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기쁨을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그래 이 기쁨을 느껴보셨나요? 그리고 지금도 이 기쁨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의 은혜, 지옥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만 갖고도요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달마다 이거로 감사해야 됩니다. 뭐 내 기도를 들어주셨니 안 들어주셨니 복을 주셨느니 안 주셨니 이걸 떠나서 우리가 지옥에서 건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구원의 그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고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늘 하나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유월절 사건입니다. 오늘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어떻게 감격 속에서 승리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유월절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절까지 이달 열나흘까지 감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어린 양을 선택하고 3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선택하고 3일을 기다리라. 이 어린 양은요,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죽는 대속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는 어린 양입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을 아무 양이나 취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5절에 보면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되고 일려된 것으로 수컷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으로 따지면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이쁠 때입니다. 너의 인생에서 너희가 갖고 있는 양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이쁜 양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양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될 것은 그 양을 며칠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일간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3일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선택한 뒤에 3일간 기다렸다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작심하면 며칠 갑니까? 작심하면 며칠 가요? 3일 가요. 그러면 3일은 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결단을 하면 3일간 가장 많이 갈등을 합니다. 3일은 우리에게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 어린 양 가장 귀하고 이쁜 것을 선택해놓고 우리는 갈등을 해요. 꼭 저걸 잡아야 되나? 저 이쁜 걸 꼭 바쳐야 되나? 흠 있는 거 드리면 안 되나? 끊임없이 갈등하는 게 3일입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서도 선택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에 갈 때 며칠을 걸어갔습니까? 3일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3일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왜 3일입니까? 3일 동안 가장 갈등이 많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3일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습니까? 내가 진짜 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수없이 갈등을 했겠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3일은 우리 인생 가운데 결단의 시간들입니다. 어린 양을 선택했다면 3일 동안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결단했으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 흠없고 1년 된 수컷,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면 결단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믿기로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 그 선택을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선택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수없이 갈등하게 만들지만 여러분 결코 그 결단을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취하지만 3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단이 흔들립니다. 예수 믿기로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선택했지만 또 흔들려서 다른 주인을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유월절을 참여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면 그 결정이 변치 않도록 날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할 일이 있어요. 우리 7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0절 다 같이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두 번째 유월절에 참여하는 방법은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고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고기를 먹으라. 어린 양을 잡는 것은요 그저 바라보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을 잡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 피를 문에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피를 너의 문에, 집의 문에 바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 문 앞에 양의 피를 바르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요즘 양의 피를 발랐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신앙적인 공개적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나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다니면서 사람 만날 때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얘기 안 한대요. 그게 뭐 자랑이라고 또 크게 말씀하셔요. 예전에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었어요. 처음에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창피하더래요. 그 새벽 예배 갈 때 성경책 들고 가는 게 너무 창피해서 신문지에 둘둘 말고 다녔대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피를 너의 집 문에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너가 예수 믿는 걸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 믿는 삶을 살고, 그러한 것이 우리 유월절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피를 문에 바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기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식당의 메뉴와 똑같아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우리가 메뉴를 보지 않습니까? 메뉴를 보면서 이건 진짜 맛있게 생겼네.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근데 너무 비싸네. 막 이러면서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메뉴는 바라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시켜서 먹을 때에 내가 그 맛을 알고 그 영양가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메뉴와 똑같습니다. 그냥 바라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고기를 분명히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9절에 보면 너는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먹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먹고 싫어하는 말씀은 안 먹고, 내가 먹기 쉬운 말씀만 먹고 먹기 어려운 말씀은 안 먹고 하면 안 됩니다. 부드러운 말씀만 먹고 딱딱한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핵심입니다. 특별히 너희는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먹는데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돼요. 물에 삶아 먹어도 안 돼요.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불은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쉽게 믿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실천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쉽게 믿으려고 그래요. 편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다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쉬운 말씀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말씀도 충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머리도 내장도 다리도 다 구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을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먹는 자세도요, 급히 먹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올라갈 사람들입니다. 언제 부름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고 먹지만, 또 동시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들을 하나도 빼지 말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우리의 고향을 두고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을 대강대강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대강대강 예수 믿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려고 준비는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도 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다 먹고 이 땅 가는 육신의 삶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칭찬받아야 되지만 난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에게도 칭찬받으십시오. 그런 세상의 온 백성에게도 칭찬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6월절에 참여하는 방법은 11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세 번째 유월절에 참여하는 방법은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유월절의 은혜가 너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이게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너의 가족도, 너의 자녀도, 너의 후손도, 너의 이웃도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 영원한 대대로 지켜야 된다. 대대로가 뭡니까?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의 역사, 이 구원의 은혜는 나에게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대대로 영원히 지킬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 우리는 나를 통하여서 이 유월절의 은혜가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질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뭐 다들 똑같은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좀 친해졌다, 이제 가까워졌다고 해서 예수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예수 소리 하려면 만나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예수 얘기만 하면 만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뭡니까? 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해선 전도가 안 돼요. 말로 해선 선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무엇이 되어라?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로 안 되니까.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향기가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면 다른 데서 느낄 수 없는 향기가 있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전도 잘하는 어떤 권사님, 그분은 사과 사러 가서 항상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길에서 사과를 깔고 사과 상자를 깔고 그 위에 사과 몇 개씩 놓고 파는 할머니들 한국에 계십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죠. 가게를 낼 돈도 없으니까 길에서 파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사과를 살 때 이 권사님은 가장 적은 거, 가장 썩은 거, 가장 깨진 것만 달라는 거예요. 3개에 1,000원이면요. 그 3개를 고를 때 가장 작고 썩었고 깨진 것만 골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파는 아주머니가 아니 왜 그러시냐고, 좋은 거 가져가시라고. 그러면 그 권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좋은 것은 다른 사람 주시고요. 저는 제일 안 팔리는 거, 썩은 거 주세요. 그렇게 몇 번만 해가면, 그렇게 몇 번만 사면 그 할머니가 물어보신대요. 당신 누구시냐고. 그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할머니가 그 예수를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향기가 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큰 거 주세요. 싱싱한 거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이 권사님은 가장 적은 거, 썩은 거, 깨진 거 주시고 가장 좋은 건 남들 주세요. 아니면 아주머니 드세요. 이 사람에게 다른 향기가 나니까 이 사람을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향기가 난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끌려온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편지가 뭐예요? 하고 싶은 말을 적는 게 편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은 편지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편지를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말을 어디에 기록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의 삶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야, 너 내 말 좀 들어봐. 어느 집사 좀 만나봐. 그러면 그 집사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편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그 삶에 녹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보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편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향기로 살아갈 때, 편지로 살아갈 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번만 다시.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에 온전히 참여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넘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죽음도 넘어갑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나 주님의 보혈이 있다면 죽음도 넘어갑니다. 그럼 죽음이 넘어가면 다른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도 넘어간다면 그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도 넘어갈 거예요. 5미크론, 6미크론, 7미크론 다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역경은 누구에나 다 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오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믿는 사람들이요 그냥 광야를 만나고 사막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 광야와 사막은 안 믿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다 만나요. 그럼 믿는 사람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도 뭐가 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면 비도 안 오고 창수도 안 오고 바람이 안 불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 다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이 똑같이 분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도 아플 수 있고요. 예수 잘 믿어도 망할 수 있고 예수 잘 믿어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틀린 게 뭘까요? 예수 잘 믿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듣기만 좋아하는, 알기만 좋아하는, 배우기만 좋아하는, 그러나 그 말씀을 먹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그 차이예요. 믿음 좋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 좋으면 어려움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우리 듣지요. 요즘같이 말씀 잘 듣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 말씀이 들을 길이 없었는데 지금은 예배 일주일에 몇 번씩 드리고 유튜브를 틀고 뭐 핸드폰으로 보면 수없는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역경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 지금도 능력 베풀기 원하세요.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십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초청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 우리에겐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행복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택, 여러분 그 결단이 흔들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는 데서만 끝이지 말고 그러면 온전히 지켜 순종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십시오. 그럼 나만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말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편지가 되어서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을 때에 죽음도 이기는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인생을 사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또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결단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지 말고 순종하여서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편지가 되어 살아갈 때에 죽음도 넘어가는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3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가, 유월절의 은혜가 나에게서 그치지 말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영원토록 대대에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봉헌 예물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전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를 함께 보시고요. 우리 개인 방역 안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델타 변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위에 보니까 이게 오미크론에 걸려도 중증으로 안 간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또 보면 부스터를 맞아도 심하게 고통당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방역에 철저히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감기 증상인데도 너무 걱정을 하시고 두려워하시고 염려하셔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감기인지 또 오미크론인지 델타인지 코로나인지 걱정되시면 여러분 교회에 연락 주시면요, 우리 교회 테스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저희가 방문까지 해서 검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 새벽 성경 통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해 또 말씀과 시작으로 통독 중에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우리 어린 이나가 매일 새벽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나도 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 와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꼭 잊지 말고 통독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다리던 우리 박상희 집사님의 창세기 특강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진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참여하셔서 8주간 정말 말씀의 축제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금요 성경 공부 및 기도회 또 수요 성경 공부는 우리 박상희 집사님 창세기 특강 끝나고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교인 신방 또 한번 다시 알려드립니다. 언제든지 원하시는 곳,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찾아가는 것도 좀 힘들긴 한데요. 사업체도 가정에도 어느 곳이든지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말씀 또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405장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갈수록 주의 사랑은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계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쁜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예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예쁘신 발의 안기세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 들은 대로 나를 통하여 6월절의 기쁨과 감격이 나를 통하여 대대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하여서 우리 2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서 각 가정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의 처칭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했다면 그 결정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심령 가운데 내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우리가 순종하며 아버지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듣는 데 그치지 말고 배우는 데 그치지 말고 아는 데 그치지 말고 순종하여서 반석에 집을 지을 때에 비가 내리고 참수만 하고 바람이 불 때에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가 나에서 끊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영원히 제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듯이 나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이 이 구원의 복음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후손들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내 이웃들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향기가 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아이들을 되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지만 내 능력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 예수님만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섭리를 다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소망성교회를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교회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들로부터 사랑하는 모든 성령들에게 성령을 물붓으시고 주시옵소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그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예수를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시간의 역사를 우리 2세들에게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까지 부어주시옵소서. 2세들에게까지 부어주셔서 저들이 앞으로 더 힘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믿어야 될 텐데 아버지 우리 걱정되고 의심됩니다.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성령과 멀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아버지 이 세상에 휩쓸려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다니엘 같은 사무엘 같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모든 각 가정을 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내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이 다 함께 예수를 믿는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할 때 함께 기도할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끝나고 마음껏 주의 이름을 누리며 온 가족이 나와서 마음껏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된 날을 이루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지들이 위축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능력들이 임하게 하셔서 선교지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아버지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때 더욱 주의 이름 높여줄 수 있도록 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선교지마다 역사하셔서 우리 마다를 똑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들이 온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초청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기로 하니 선택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내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자녀가 후손이 이웃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안에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영원한 교통하심이 참된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기 원하는 모든 심령과 저들의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